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절 칼에서 살아남는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광야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파괴에서 살아남아서 포로라는 불모지로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하죠. 또 광야는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듯이 포로에서의 귀환이 새로운 출애굽 경험이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3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똑같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아하바와 헤세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란에서 스스로 몸을 판 아내인 이스라엘을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결혼식의 신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실합니다. 4절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 장면 역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에 솟구치며 찬양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뽑고 파괴하던 때는 지나고 이제 세우고 심는 때가 왔습니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심판으로 인해 뽑히고 파괴되고 무너진 나라, 중단된 축하잔치, 뿌리 뽑힌 포도나무는 지나가고 성전이 건설되고 예배가 심어지는 것을 예배를 알리는 파수꾼으로 표현하죠. 사마리아와 6절 에브라임의 언급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된 왕국의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된 백성이 과거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모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 그들이 울며 울 것이고 여기서 우는 것은 포로 귀환이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했을 때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서 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죠.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위선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 국민들의 죄를 회개하며 전도하기 어려워진 이 나라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는 점점 변질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더 희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의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기도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롯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않죠. 재림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더 소유하고 더 쾌락을 누리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는 원한을 가지고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리를 투쟁해서 얻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류는 기도가 오직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회개 기도인 것이 마땅합니다. 거꾸로 기도할 때 회개가 안 나오는 나의 영은 병든 것이죠.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듯이
우리가 먼저 그런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회개로 정결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